사교구 곽태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선포된 말씀 설교 요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오늘 사도행전 8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왜 변호할 기회를 줬을까? 뭐든지 그래요. 뭘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근데 바울이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바울의 변호를 통해서 뭔가 이게 좀 잠잠하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부장 생각할 때 저 바울이 무슨 흉악한 죄인 아니야? 한번 신문해 봐야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명령을 내냐면 백부장에게 제 채찍으로 때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문해라. 그래서 바울이 채찍에 맞게 생겼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를 판결도 안 났는데 함부로 때리면 안 된다. 이런 말로 하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요.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로마법 때문에 그래요. 로마법은요, 특별히 로마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로마 시민은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될 때 판결이 날 때까지는 형벌을 받으면 안 돼요. 형벌을 줄 수가 없었어요. 채찍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키케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래요.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건 혐오스러운 일이다. 그만큼 로마 시민에 대한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천부장 그러면 당시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두려워할 정도의 어떤 권세가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지난 20여 년 동안 바울이 선교하면서 왜 이렇게 맞고 다닌 거예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채찍질 당하고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어떤 일을 얼마만큼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한 번만 겪어도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걸 바울은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매맞는 상황, 그가 겪었던 그 수없이 많은 상황을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만 밝혔어도 그냥 넘어갔을 문제예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바보처럼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매질을 당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상하게 채찍으로 맞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로마 시민의 권리를 이용해서 피해가는 걸 보게 돼요. 지금까지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매를 얻어맞았는데 이번에는 왜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해서 피해갔을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고 그 권리를 이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권리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는 일이라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바울의 선교적 태도가 잘 나와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자비랑 사역에 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내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것이 있는데 복음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안 쓰는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권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리가 있다면 그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 권리를 누군가 조금이라도 침해하거나 빼앗으려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청원도 넣기도 하고, 언론사에 제보하기도 하고, SNS에 막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다 돌려 놓지요. 근데 오늘 우리도 당연히 권리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권리를 지키려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것을 혹시 잃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한다는 얘기예요. 선교적 교회가 뭐냐? 교회는 원래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더 이상 끌어모아서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세상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체, 그 모임이 바로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리보다 복음을 더 앞세웠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다음날 조용히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제서야 밝히고 제일 높은 놈 나오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치안관이 왔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어요. 난 그냥 못 나가. 그들이 데리러 와서 가야만이 난 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조용히 풀려났다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박해받아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접 모셔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 사람들은 죄가 없구나 라고 하는 당위성을 준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고난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게 생겼어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오해, 거짓 선동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시민권의 권리가 있음에도 그냥 매를 맞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나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처럼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이거를 분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권리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권리를 포기해야 될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의 원칙은 뭐예요? 여기서 사람은 자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선택하겠다. 바울이 권리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구인가부터 물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문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을 듣고 천부장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천부장이 왜 두려워했어요? 천부장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군인 계급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그보다 높은 사람은 로마 총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무섭다고 두려워해요? 바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두려웠던 거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신분이 두려웠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 자체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은 그러면 어디서 나와요? 로마 제국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았지만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시민권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대단한 거 알아.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로마 시민권이 강력한 이유는 로마 제국에서 그 시민권의 권리를 주었기 때문인데,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민권을 난 가지고 있어. 황제의 이름을 위해 산다고 그렇게 먹이지 마. 나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열방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어. 사도 바울에겐 이 당당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에게 네가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런 질문도 깔려 있어요. 야, 너 로마 시민인데 왜 얘기 안 했어? 아니, 로마 시민인 걸 왜 자랑하질 않아? 도대체 넌 뭐야? 라고 묻는 질문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의 당당함은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거야.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온 거야. 바울에겐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요즘 자꾸 만들어지는데, 오늘 바울에게서 바로 이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그 사명이 있음을, 그 시민권이 있음을 믿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속회에서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